네, 우리 함께 말씀을 봅시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6절. 시편 25편 16절입니다. 다 찾으셨겠죠? 25편 16절. 아직도?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오늘은 찬양 인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우리들의 외로움을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했던 시간 교리문답을 잠깐 이번 주에만 멈추고 그리고 이제 단편 설교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유와 아이유 씨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유 누나요? 님이요? 아이유 누나라고 잘못 들었어요. 네. 아이유 님과 아이유 씨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네, 아이유 씨와 그분의 동생이 인터뷰를 나눈 것을 좀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유 TV가 따로 있잖아요. 이지금 TV라고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볼 때 그 두 분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유 씨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언젠가 어른 대 어른으로 의견을 물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인데 어렸을 때는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둘 다 나이를 좀 어느 정도 먹게 되니까 어른 대 어른으로 뭔가를 서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인생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답을 듣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됐다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제 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쓸쓸하고 외롭다고 생각해요. 그 어른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 있으니까요. 지은 씨도 이렇게 지은 씨라고 하더라고요. 지은 절대 누나라고 하죠. 지은 씨도 어른이 되면서 외롭다라고 느낄 때가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이 아이유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있죠.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두 외롭죠. 외로움에는 반대말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사전적으로도 반대말은 반대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좋음의 반대말 싫음이라든가. 근데 외로움에는 반대말이 없어요. 인류가 찾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외로울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들을 일로 메꾸곤 해요라고 그렇게 동생과의 인터뷰에서 대답을 한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좀 신박했어요. 그러니까 좀 신기했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반대의 말이 없다는 게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럼 외로움의 반대말이 뭐지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건 없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행복이다, 어떤 분들은 사랑이다, 어떤 분들은 뭐 공동체다, 같이 있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게 딱 떨어지게 반대말인 것처럼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이 외로움이라는 것들을 느끼십니까?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요, 지극히도 좀 주관적이라서 누군가는 외로워할 만한 상황에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라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 만족스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극심한 외로움을 좀 호소하기도 하죠. 도대체 외로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특히나 더 외로움을 많이 느낄까요?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 학부를 다닐 때 그 기숙사를 살다가 나중에는 기숙사가 아니라 이제 좀 기숙사에서 이제 노는 게 재미없는 건 아니고 사실 새벽 기도를 시켰는데 다른 데서 살면 안 할 수 있어서 다른 원룸에서 산 적이 있어요. 원룸이 아니라 이제 고시원에서. 근데 이제 혼자 살고 그 적막하고 한 그 고시원의 분위기가 뭔가 저를 좀 많이 외롭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에는 우리는 우리 곁에서 뭐 연인이나 친구 같은 그런 깊은 관계가 내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또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막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또 나를 용납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의 개인적인 문제나 고민들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외로움을 또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이 곁에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누가 있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누군가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그 사람과 내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더욱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곤 하죠. 그래서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녀 혹은 그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혹은 부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듣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주변에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떤 좀 생각을 합니까?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그 사회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떨어질 때에도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도 해요. 나를 위해주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더더욱더 외로움에 빠지게 되고는 해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음에도 이 뭔가 정말 내가 말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더욱더 많이 들면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지? 나는 이 공동체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가 불분명할 때 우리는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홀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은 어디서 또 느낄 수 있습니까? 가족에게서도 느낄 수 있죠. 가족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가족들과 바로 벽 너머에 바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거실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 사람들과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안 통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에 정말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뭔가 의견이 맞지 않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는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외로움을 우리들에게 주게 되기도 하죠. 인간은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외로움이 인간에게 우울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 영국 정부에서는 2018년에 외로움을 다루는 장관직을 선출하기도 했고요. 일본도 2021년부터 고독과 고립을 다루는 장관을 따로 임명해서 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그렇게 좀 만들기도 했어요. 이처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시도들을 해왔고 여전히 인간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뭔가 외로움이 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됐던 SNS는 오히려 전 세계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낳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 오면서 외로움이 더 부각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요, 현대 사회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대부터 아니면 어쩌면 인간이 처음 존재할 그때부터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인류가 세운 사회는요, 여러 방식으로 좀 외로움을 대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이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라고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평범한 현상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리라고요. 외로움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고 평범한 현상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피한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원인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외로움을 느끼는 당사자인 나에게 이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라고요. 내가 외롭다고는 하지만 나와 같이 밥 먹자, 커피 한잔 하자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제안을 내가 거절하고 있진 않는지, 혹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서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외로우면서도 그냥 현재 상황에 안주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또는 사회화가 덜 된 거야. 사회성을 좀 더 기르도록 해, 사회적인 근육을 기르도록 해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저것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 외로움에 대한 것들을 찾다 보니 법륜 스님은 이제 어떤 말씀하셨을까 또 궁금해진 거예요. 그 어떤 여성분이 그 법륜 스님에게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동아리도 하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외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 정말 진지하게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법륜스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임시 처방을 해주시고 하나는 근본적인 처방을 해주세요. 옷도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게 지금 교회인데 외로워서 임시 처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로워서 남자친구를 만나면 쥐약일 가능성이 크다. 꼭 연애한다, 결혼한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남자면 된다 생각하고 만나라. 만나다 보면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따지면서 구하다 보면 아이고 구하기 어려워.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스님이 된 것, 당신이 스님이 된 것도, 그러니까 비구니가 될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리고 만나다가 당신의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오히려 약간 원형적 사고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쉽게 생각하지 말라. 나에게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가 또 생겼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좋게 생각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내 마음에 딱 들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목적의식을 너무 갖지 말고 만나라라는 말로 임시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처방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본적으로 치유하려면 명상을 해라. 그러니까 평소에 숨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숨을 들이마시는 공기의 흐름과 내뱉는 공기의 흐름을 잘 생각하면서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명상을 해요. 호흡에 집중하고 잡생각이 나더라도 그 잡생각에 끌려가지 말라라는 조언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좋다 싶었죠. 그런 처방을 듣고 나서 외로움에 대처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방식들은 꽤나 납득이 가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외로움에 잠식을 당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외로움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나 스스로를 다시 생각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것들을 다 거절해내면서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외로움에 말 그대로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돌이켜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외롭다면 우린 전문가를 찾아가 볼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 스님의 그 법륜 스님의 해결책을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임시적인 처방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장점은 있지만 지나치게 가벼운 만남을 권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분이 말씀해 주신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들은 우리들에게 꽤나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 안 하기라는 해결책을 주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확 몰려올 때 어떻게 그걸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숙제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로울 때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하는 특별한 어떤 행동들이 있으십니까? 외로움이 성도들을 피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외로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감정이진 않을까. 이 땅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뭔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과 빈곤함, 교육의 수준, 심지어 내 성격, 친구가 많고 적고 심지어 사회성의 어떤 정도와도 상관없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죠. 개인적인 외로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지해줄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이해하면서도 잘 알면서도 용납해줄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적인 외로움은 또 어떨까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서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는 용납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것을 해결해줄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배고픔이 존재한다는 것은 음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움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어떤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외로움도 역시 무언가를 충족시켜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은요,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만 같아요. 이걸 하면 외로움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해보면 사실 어딘가에서부터 계속해서 외로움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끝없는 갈망,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갈망은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바라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진짜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좀처럼 알아보지 못합니다. 머리로 알지라도 우리가 외롭다는 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기도 하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는 죄를 사용하곤 하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내 사람, 소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누군가를 의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느끼는 뭔가 외롭고 불쾌한 것 같은 이런 안 좋은 감정을 그냥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내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바라고 나를 끊임없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것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상에게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대상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관계가 없습니까? 또 다른 예는 이런 겁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에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뭔가 이상한 그 감정들을 진정시키거나 그 외로움이라는 이상한 감정들을 잠깐이라도 잊게 만들고 싶어서 그냥 너무나도 쉽게 포르노그래피에 빠지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막 돈을 더 내 어떤 주머니 사정에도 상관없이 막 써버리거나 혹은 엄청나게 과식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은 외로움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외로움의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졌을 때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공동체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우리는 외로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는 동안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가 없어요. 아이유도 외롭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은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은요 놀랍도록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시편 38편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편 38편입니다. 시편 38편인데요.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11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함께 읽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육체적인 고통으로 이어졌고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어요. 내 죄로 인해서 내 뼈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5절은 내 그런 상처가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10절에서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겪고 있는 질병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몸의 모든 것들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시인이 묘사하는 자기 자신은 온몸에 성한 곳이 없고 몸에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는 상태고 뼈도 아프고 마음도 불안합니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기력도 다 쇠했고 눈의 총명함도 사라져버린 지 오래예요. 이런 상황에서 11절을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아픈 상황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 그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습니다 라고요. 이 사실은 시인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사실은 시인을 더더욱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아프면 제일 서럽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중증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아픈 것이 뭔가 치료가 되는 기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뒤에 낫게 될 거야 라는 명확한 기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몸과 혹은 정신이 이전과도 같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은 아마 처음엔 이런 반응일 거예요. 너무 아프겠다. 어떻게 견뎌내겠어? 너무 힘들 것 같다. 공감을 뭔가 이상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 것 같아라는 말들을 해주겠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더 오래 지나고 더 오랜 기간이 되면 될수록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들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되곤 합니다. 그럴 때에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프고, 그리고는 이런 질문이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 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지속해서 행하시는가?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외로운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시인도 이런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 그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나를 멀리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된 거예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12절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는 그가 그나마 뭔가 그가 아픈 상황인데도 그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와, 상처에는 막 악취가 나고 뼈도 막 아프고 몸도 아프고 내 가족들 다 떠나고 친구들 다 떠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날 떠났는데 누군가 나를 찾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떠났습니다. 친구도 나를 떠났어요. 가족들도 다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나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올무를 놓고 이미 망가져버릴 대로 망가진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더 해를 가하려는 사람, 나에게 악을 끼치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람만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시인은 자기를 지지해줄 사람, 자기 자신을 아픈 나를 용납해줄 사람을 찾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죠? 고난의 아이콘이죠. 많은 고난들을 겪었죠.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질병도 얻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친구들 역시도 그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심하게 비판하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19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14절부터 욥은요, 그와 가까운 사람부터 해서 거리가 있는 그의 집에 있는 손님들까지 모두 다 나를 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라고 할 때에 나를 버렸다라는 표현은요, 그들이 욥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친지들이 욥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억에서만 나를 없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위하는 그 어떤 행동도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의 형제들은 그를 떠났고 그를 아는 모든 관계로부터 낯선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자기를 가련하게 봅니다.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 원수가 돼버렸고, 친구와 가족이라는 당시 가장 끈끈하고 단단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마땅한 그 사람들로부터 욥은 완전히 소외되었고 처절한 고독과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어요.
신약에서의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인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혈루증은요 일종의 부인병의 일종으로 이제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지금에야 그냥 병이고 뭔가 수술을 하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그냥 아픈 사람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 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이 건드리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의 옷도 빨고 물로 씻어도 저녁까지는 부정하다. 그와 접촉한 사람은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도 저녁까지는 부정하고 혈루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은 옷도 빨고 물로 또 몸을 씻어도 저녁까지 부정하다. 막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가 만진 질그릇은 다 깨뜨려 버려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그리고 제가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만지는 모든 게 다 부정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 뭐 기타,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침을 튀기면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앞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옷을 빠른다고 할지라도 저녁까지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 밖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아까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했습니다. 빵도 나눠주고 잔도 나눠주고 했어요. 그걸 받아먹은 모든 분들은 씻는다고 할지라도 부정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법이 지금도 적용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를 내쫓는 거죠. 빨리 내보내는 거죠.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니까요. 저는 여기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족들로부터도 지금과 동일한 종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절대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모두가 저를 멀리하게 될 겁니다.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굳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질병이 더 이상 나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 혈루증을 앓게 되고 12년 동안 그녀는 어떤 생활을 해왔을까요? 12시간이 아니에요. 12일이 아닙니다. 12년 동안이요. 어쩌면 그녀에게 가장 정말 큰 고통은요, 그냥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몸이 조금 아프다 정도가 그분이 진짜 아파하는 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물리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개인적인 외로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자신을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낙인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적인 단절,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외로움이 그녀를 12년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3명의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윗과 욥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들. 이 여인들은 보통 수준의 외로움을 겪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든 관계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든 사랑하는 관계로부터도 단절을 겪고, 공동체로부터의 단절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겪는 외로움은 이 사람들이, 방금 말한 이 3명의 사람들이 겪었던 외로움보다는 덜 고통스러웠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우리가 겪고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외로움이 무조건적인 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3명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외로움을 겪었고 고통스러워했구나라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외로움을 겪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서 조금만 더 알아봅시다. 이 사람들이 계속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계속 외로움 때문에 고통스럽기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단절로부터 극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시편을 보면 시인은 자기 죄로부터 온 질병과 괴로움 가운데 갇혀 있고 그에게 근심이 가득하고 그의 원수는 그를 강하고 부당하게 미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있고, 심지어 시인이 선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를 대적하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렇게 구합니다. 시편 38편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여, 기침은 없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는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분을 향해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라고요. 여기서 버리지 마세요라는 단어는요, 언약을 파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당신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은 자신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건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얻죠. 욥은 어떻습니까? 욥도 부르짖습니다. 19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사용하는 대속자라는 단어는요, 이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흔히 친척 가운데서 가족의 권리를 보호해줄 그 가족의 희망이 되는 친척을 의미합니다. 욥은 여기서 고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그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계신다. 나를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나한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30절부터 34절 그 이후를 보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요,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혈루증이 즉각 나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서 그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단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럼 그 이후에 그녀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족을 만날 수 있었겠죠. 이전에는 멀리서만 지켜봤다면, 만지면 안 되니까 이전엔 멀리서만 지켜봤다면 이제는 가족을 품에 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녀를 알던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12년 동안 제가 혈루증에 걸렸었대 하면서 멀리서 소식만 듣고 그녀를 피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녀를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군중 속으로도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혈루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아서 이전에 경험하던 외로움을 벗어던질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다윗과 욥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스도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던 외로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은 도대체 뭘까요? 신약을 보면 외로움을 겪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외로움이라는 것을 절대 알 수 없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분은 외로움이 아닌 그 반대가 되는 단어로,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외로움을 머리로 글로 배워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의 초반부에서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단순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겪은 외로움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은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도요, 그분의 형제들조차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또 불렀죠. 그들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아주 가까이서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의 어떤 기적들로 인해서 나오게 된 것들을 먹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이해하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질 존재로 보지 않고 당시 그들의 세계에서 권력을 쥐게 될 어떤 권력자로 여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 넘기게 되기도 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동거동락하며 기적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끌려가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빌라도는 예수께 죄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관리와 다른 백성들은요,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서 외쳤습니다. 이렇게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가족으로부터, 그분의 제자로부터, 무리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시편 38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 다윗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욥기 19장에서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라고 고백한 것처럼,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분이 사랑하시던 제자들로부터, 그분의 가족들로부터, 그분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신 거예요. 다윗과 욥, 혈루증에 걸린 여인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뭘까요? 외로움 가운데 다윗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외로움 가운데 욥은 외쳤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내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요. 외로움 가운데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 외로울 틈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어요.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께 십자가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개인적인 외로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외로움도 겪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께 가장 끔찍한 외로움은 십자가 위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성부로부터, 그 교제로부터, 완전한 교제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외로움이었죠.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자신이 하는 일을 지지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유일한 관계인 성부로부터 끊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사건들을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셨죠? 말씀으로 대처하셨죠.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물러가라 하고 다 대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섬길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셨죠. 근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분은 대처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며 끌어안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자리에서 침묵하셔야만 했을까요? 광야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대적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겨내셨던 예수님께서 왜 법정 앞에서 가만히 계셨고 왜 십자가 위에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냐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기만큼 속이 비어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한한 외로움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적용을 좀 해봅시다. 우리는 몇 가지 좀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건짐을 받았고 욥도 결국 모든 것이 다 회복돼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고백을, 아주 멋진 고백을 하게 됐죠. 혈루병을 앓던 여인 역시도 공동체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다윗, 욥, 여인 이 세 명이 이 사건들 이후에, 병이 낫게 되고 상황이 괜찮아진 그 사건들 이후에 다시 일상생활을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다시 자기가 하던 일들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 세 명은 다시 외로움을 겪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남은 삶 속에서 외로움은 삭제돼 버렸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닐 것 같아요.
이들이 회복되고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어도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됐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경험들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게 됐을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과도 가족들이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요. 이들은 그때마다 외로움 같은 그런 감정들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도대체 뭐가 해결된 거죠? 적어도 이들이 다시 처절한 외로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얻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그때의 기억을 다시 되살렸을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 참으로 내게 대속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외로운 상황을 아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외로움의 감정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그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르짖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처럼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처럼 나를 다시 건져내어 주세요.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외로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대처해야 될까요? 외로움을 사용하십시오. 이전에 외로움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그냥 맡겨버렸다면, 그냥 흘러오는 대로 맡겨버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인들처럼 외로움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완전한 충족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우리가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주께서 참으로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외로움은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을 모르는 외로움입니다. 끝없는 외로움을 채워줄 유일한 존재를 모르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외로움이라고요. 게다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로움은요, 더 이상 그냥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외로움을 경험할 때 그냥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은 어떤 경험입니까? 알 리가 없겠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주변에 붙잡을 것도 없고 내 두려움이 커지는 그런 경험일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허우적거리면서 외로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서 외로움을 오히려 똑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 위에 서서 외로움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외로움은 우리가 빠져들어서 자기 연민으로 혹은 포르노그래피로 혹은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며 관계를 우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갈망을 빈틈없이 채워주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도구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일상의 감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충족함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외로움의 반대말을 찾을 수가 없지만 주님 나라에서 외로움의 반대말을 경험적으로 알며 누리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지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죄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그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눈물과 고통도 외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그 나라에 거하는 성도들은 외로움의 반대말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을 거예요. 너희에게 이게 준비되어 있어. 너희들에게 이게 준비되어 있어. 그 외로움의 반대가 되는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큰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외로움과 싸우는 것을 응원하고 있겠습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주께서 가장 크게 외치고 계실 겁니다. 외로움과의 싸움에 져서 항상 실패했다면, 항상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성적인 만족으로 해소하려고 했다면, 혹은 그 외에 다른 죄에 빠져버렸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외로움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외로울 때 여러분 곁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외로울 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을 사랑함을 신뢰하십시오. 외로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